제가 읽을 테니까요. 제가 쭉 천천히 봉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서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의 스토리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상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19절 봉독해 올립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굿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곳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굿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굿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굿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이르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등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가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굿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굿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굿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던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축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읽은 말씀 가지고 이유를 알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람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기서 저런 일을 할까? 왜 저 친구는 저기서 저런 말을 할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저 상황에 저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지? 또 부모도 왜 우리의 자녀들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서로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이해가 안 되고 오해할 수 있는 것 알겠어요. 그런데 관계를 해보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아픈 과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만의 쓰라린 과거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 그 형편을 알아요.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나면 이전과 어떻게 똑같이 오해하겠습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오해를 넘어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해가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태도가 달라져요. 오해해가지고 냉랭했던 그 태도가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나서는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눈물 어린 모습으로 바라보고 또 격려의 마음으로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이유를 알기 때문에 말이 변하고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행동이 변해요. 우리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반응이 나오는 것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계속할 수 있고요,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속마음을 모르니 자기 편한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한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유를 알기 때문에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이유를 모르면 그대로지만 이유를 안다면 무언가 달라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한번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길게 읽었지만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셨다라면 이해가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다윗이었고요, 그 다윗의 아들이 누가 있었냐면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압살롬 아들이요, 아버지를 속여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그냥 군대 한 장관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탐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미 15장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그 반역이 얼마나 거센지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칼을 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 왕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요, 왕이여 목숨만은 부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반역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달려드니 왕이여 도망갑시다 해서 예루살렘 궁을 빠져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부모된 마음으로 그 자식의 칼을 들고 부모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형편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도 권력을 탐해서, 그 권력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의 권력을 탐해 보겠노라고 부모에게 칼을 들이대고 달려드는 그 자식 앞에 있는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어떨까요? 부모 되신 분들, 자녀의 뼈아픈 한마디만으로도 가슴 시린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는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자녀가 부모를 2년 동안 시신을 방치해가지고 집에서 백골이 됐다라는 것도 심심치 않게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냥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흔한 이야기예요. 한번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향하여 반역하고 배신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나는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이다.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일단은 서운함도 있죠. 괘씸함도 있지만 괘씸함을 지나쳐가지고 어찌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1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더라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다 산 겁니다. 그러니 반역할 만한 힘이 압살롬에게 생겼어요. 그러니 절대 강자가 압살롬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도망가는 거죠.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서럽고 분한 마음, 슬픈 마음,
금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신하들 앞에 서 있는 왕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신하 중에 한 명이라면 어떤 다른 이야기도 할 텐데 자기의 자식이 자기를 배신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밑바닥을 경험한 겁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를 상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어쩌면 나의 아픔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낮은 자리에 처해 있어 본 경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일이 보장 안 되는 삶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밑바닥을 경험하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밑바닥을 경험을 하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그러한 밑바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험하며 여기까지 오셨고, 혹시 그런 아픔이 지금 계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의 인생 끝난 것 아니다 보니 살다 보면 또 그런 일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정말 밑바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자식 때문에 속 썩여서 눈물도 흘려봤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찬송가 301장이거든요. 우리 301장의 2절 가사를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며 고백해 봅시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하나님 낮은 곳에 처해서 몸도 연약해지고 마음도 연약해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 받아서 살았습니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정말 족합니다. 우리 2절만 한번 같이 찬송으로 고백합시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아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네. 이런 밑바닥을 경험할 수 있지만 몸도 맘도 연약해도 우리가 세임 받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처해질 때는 답이 보이냐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겁니다. 다윗이 그런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웅덩이에 빠졌어도 여전히 사랑은 내리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향하여 칼을 들고 달려드는 그 자식을 향하여 가슴으로 받겠다라고 그 아들을 품는 아비의 심정. 아마 여러분들 다 동일하게 부모된 자라면 가진 심정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앞에 16장에서 시므이가 막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베냐민 사람 사윗의 자손 시므이가 막 다윗을 저주할 때 그 군대 신하들이 그를 처단하겠다라고 다윗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저주하는 저 베냐민의 자손이냐? 그냥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처단하시게 내버려둬라. 그 말 안에 내 자식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여전히 그 내리사랑의 아비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군대 장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나를 향하여 칼을 들고 달려들어서 내가 도망은 가고 있지만 어떻게든 반역을 하는 자들을 처단하려고 나라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군대 장관들에게 18장 5절에서 이런 부탁을 해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다윗 왕이에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군대 장관들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의 명령 아닌 명령이 내려갑니다. 뭡니까? 나는 지금 압살롬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지만 당연히 나라의 반역자이기 때문에 군대 장관들이 그 반역자를 처단해야 되지만 그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대 장관들아, 우리가 도망가지만 그래도 젊은 압살롬 내 아들을 제발 너그러이 대우해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아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왕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생각해서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여 달라. 나를 생각해서 너그러이 대하여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살려주라는 이야기죠. 어린 자식 압살롬의 목숨만큼은 살려달라. 나를 생각해서, 아무리 반역을 주도하는 반역자지만 나를 생각해서, 나를 생각하거든 내 아들 압살롬의 목숨만큼은 살려주시오라고 왕이 오히려 군대 장관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소식이요, 요압과 그 군대 장관들에게 들려졌지만 요압과 그의 부하 10명이 일을 내고 맙니다. 반역의 그 전쟁터 중에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길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요. 이 앞에 18장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리고 머리가 걸린 채로 밑에 노새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대롱대롱 매달린 겁니다. 그거를 요압이 봅니다. 그러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살려줄 법도 한데 압살롬과 그의 부하 10명이 그를 처단해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비의 마음을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충신이라고 해도, 군대 장관이라고 해도 아비의 마음을 공감할 수는 없었나 봐요. 어떻게 내 마음을 공감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면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것, 아무리 나를 위하고 아무리 내 앞에, 내 옆에 나에게 사랑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것, 사람 마음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공감하시며 살잖아요. 여러분, 남편이라고 다 내 마음 같나요? 아내라고 전부 다 내 마음을 공감해 주나요? 자식이라고 내 마음처럼 되어지나요? 부모라고 또 되나요? 아니요. 전부 다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경험해요.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맘 같지 않은 이 세상, 전부 다 내 뜻은 이것이지만 요압과 같이 엉뚱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소망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아무도 내 맘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하나님 내 맘 아시니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통 세상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일뿐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세상에 단 한 구석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이 확증되어진 그 십자가요, 그 사랑이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세상 사람들, 가족까지도 내 맘 몰라줘도 주님 내 맘 아시니 주님 바라보면서 새 힘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맘 같지 않은 그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토록 일어나지 말아야 될 한 사건. 아들은 살았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반역자라고 해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왕궁 어딘가에 도망가 있을 것이고 전쟁터에서는 압살롬이 그렇게 요압에게 처단당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압살롬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반역도 끝났을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 다시 승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럼 전쟁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압살롬을 처단했다라고 왕에게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의 승리의 소식은 누구라도 전할 수 있지만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누가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되면 그 말 전하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무슨 병이 걸려서 어떻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그 말 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자식이 전쟁터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 죽음의 소식을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요압이 누가 가겠느냐 고민을 합니다. 왜요? 아들의 죽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요, 사독의 아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번쩍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왕에게 가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거예요. 아마 전쟁의 승리의 그 소식을 빨리 전해가지고 왕에게 안심을 주고 싶고 네가 그 좋은 소식을 전해노라라고 칭찬도 받고 싶고 상도 받고 싶었던 그런 열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얘는 아니에요.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들의 죽음을 전하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는 못하리라. 전쟁의 승리의 소식은 전할 수 있어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아들이 죽은 소식을 너는 전할 수 없다. 요압 군대 장관이 너는 하지 마 라고 제껴뒀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지 구스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게 내가 가서 왕에게 전해라. 내가 본 이 모든 상황을 왕에게 아뢰어라 라고 구스 사람이 낙첨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사코 아히마아스가 다시 따져들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군대 장관님, 내가 가야 됩니다. 내가 간다 됩니다. 22절 보십시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겠는데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요압이 이야기하죠. 22절에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고 하느냐? 너는 그 소식으로 상을 받지 못할진데 왜 달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달려가려고 하느냐? 그런데도 그 뜻을 꺾지 못해요. 아히마아스의 그 황소고집을 꺾지 못하고 보내줍니다. 23절에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그리해라 라고 요압이 놔줘요. 자, 한참 뒤에 구스 사람이 출발하고 한참 뒤에 아히마아스가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의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내가 저 구스 사람보다 빨리 가야 되겠다라는 그 의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들에서 따라잡아요.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정신없이 달려서 내가 저 구스 사람보다 빨리 가야지, 그 마음으로 앞질러 가서 왕에게 당도하게 됩니다. 자, 그때 왕은요, 24절 두 문 사이에 앉아서 파수꾼이 성문을 보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요.
야, 저 다름질하는 것을 보니 좋은 소식이 있나 보다. 또 바로 또 한 사람이 따라옵니다. 뒤에 오는 사람은 구스 사람이었고 앞에 오는 사람은 아히마아스였어요. 눈썰미가 얼마나 좋았는지 파수꾼이 딱 보더니 다름질하는 폼새가 아히마아스입니다.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아히마아스인 것 같다. 그랬더니 왕이 아히마아스는 제사장의 아들이고 좋은 사람이니까 아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자, 아히마아스가 먼저 당도했어요. 아히마아스가 바짝 엎드려서 28절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왕을 대적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 처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기쁨으로 왕에게 절하며 그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왕이 듣고 싶은 소식은 그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겼냐, 잘했다, 이런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고 왕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아비의 심정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29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전쟁의 승패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고 왕에게 내 아들 잘 있느냐, 내 아들 압살롬 잘 있느냐. 자,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보십시오. 어리둥절합니다. 상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소식에 왕이 춤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너가 좋은 소식을 전해줬구나, 고맙다라는 그런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왕이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잘 있냐고 물어봅니다. 아히마아스가 어리둥절합니다. 말을 못해요. 자, 2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막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알기는 알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것이 그의 답변입니다. 왜 몰라요? 알죠. 압살롬이 죽은 거 왜 몰라요? 알죠.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걸 보니까요, 전달하는 메신저가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뭘 전달했어야 되냐면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게 자기 생각대로 전쟁에서 이긴 것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메시저가 없는 채로 메신저만 달려갔던 겁니다. 한사코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니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왕이 이야기하면 너는 저기 물러서 있어라. 자, 30절에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니 물러납니다. 빨리 달려온 의미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당도한 구스 사람이 도착합니다. 똑같이 왕에게 전쟁의 승리를 아뢰입니다. 여전히 왕의 관심은 동일합니다. 32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똑같아요. 아비의 심정이죠. 젊은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비로소 구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약간 돌려서 이야기는 했지만 그도 그 왕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도 그 왕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그 압살롬 아들을 그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아마도 자기를 반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호적을 파버린 아들로 생각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비의 마음이 어찌 그렇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왕이 33절 문 위로 올라가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리고 모든 부모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내가 대신해서 아팠더라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뭐냐면요, 아히마아스의 태도입니다. 아히마아스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채 메신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달렸어요.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됐는데 그 내용은 없이 열정으로 달리려고 한 겁니다. 요압이 정확하게 그에게 그렇게 묻잖아요. 너는 왜 달리려고 하느냐? 너는 왜 달리려고 하느냐? 22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요압도 알았던 거예요. 전하지 못할 건데 메시지도 없이 달리려고만 하는 그를 말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전해야 할 내용보다 의욕만 앞서서 남들보다 경쟁해서 이기고 싶고 그 소식을 구스 사람보다 빨리 전달하고 싶어서 달리기만 하는, 내용도 모르고 무작정 달리기만 하는 그러한 모습.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고 이제 한 두세 주 지났잖아요. 지난 한 해도 열심히 살아오셨고요. 지난 한 주도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그토록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냐고요. 이 말에 대답할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달려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달려가려고 하십니까? 23년 무엇 때문에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이 요압의 질문이 내 귓가에 들려온다면 여러분 뭐라고 다시 대답하시겠냐고요. 이유를 알고 달려가시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고 달려갑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자녀와 부모를 상담하는 한 상담사가 상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자녀는 온갖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공부도 싫고 사는 것도 싫고. 그 상담사에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자살에 대한 생각도 해보았다라고 고백을 털어놓습니다.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엄마는 그거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있을 시험 걱정하는 거예요. 얘가 다음 주에 시험인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다음 주에 시험 봐야 될 놈이 무슨 상담소에 와서 이러고 있어? 엄마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 아이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상담사가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만약 당신의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다음 주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충격적인 경고를 하죠.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미처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 아이의 마음의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이마스와 비슷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 주 한 주 살아가고 있지만 남들이 열심히 뛰니까 덩달아 뛰는 분들도 계시고요. 남들이 돈 버니까 나도 더 벌고 싶어가지고 뛰는 분도 있고요. 남들이 진급하니까 나도 더 빨리 진급하고 싶어서 뛰어다니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메시지가 분명히 있게 달리는 사람과 없게 달리는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 다 달려가던 후에 그 메시지가 없다면, 질문하는 그것에 대답할 것이 없다면 옆으로 물러서 있어라. 이 아이마스의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옆으로 물러나야 하는 헛수고죠. 열심히 달렸는데, 들판에서 더 빨리 뛰어서 구스 사람보다 앞서갔는데 결국은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그 상황에 옆에 물러나 서 있어야 돼요. 헛수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십니까?
지난 한 주간 무엇 때문에 달려가셨습니까? 달려가야 하는 목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메시지는 분명히 있으십니까?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것을 준비해 두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베드로전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망에 대한 이유, 왜 달려가야 되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적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계획표 짜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달려갑니다. 올해 예산은 이렇고 결산은 이렇고 내가 이것 때문에 달려갑니다. 이렇게 진급할 거고 이런 누릴 겁니다. 이런 계획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크리스찬은요, 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 때문에 달려갑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뛰는 것은,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것 때문입니다. 그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에 대답할 것이 준비된 자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돈만 벌다가 인생 아니잖아요. 돈 벌어서 세계에서 1등으로 벌 수도 없고, 돈 벌다가 인생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을 보는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생각을 뒤집으면 인생이 즐겁다. 이런 책에 있는 한 줄 묵상해가지고 한 페이지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캡처해 봤는데 보여주세요. 이런 글이 딱 써 있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오늘 설교하고 싶은 그 내용과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지? 내가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 있는지? 이런 질문이 나에게 들려지고 이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가 있다면 당신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책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 책도요.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세상 책도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가 달려야 하는 이유,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유 분명히 안다면 그 삶이 바뀝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모른다면, 이유를 안다면 그 이유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사시지만, 이유를 모른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달려가려 하느냐라는 이 요압의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잠깐 멈추어 서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잠깐 멈추라 하신 거라고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잠깐 멈추라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하나님, 내가 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겸손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면 돌아가고 힘들면 멈추고 했지만, 이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달려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목적지를 향하여 한결같이 달려가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세상 풍파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종으로 팔려가고,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종으로 살지? 내가 왜 감옥에 살지? 이유를 모를 때는 포기하고 낙심할 밖에 없지만, 맨 마지막에 그는 그렇게 눈물로 형들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나로 형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달려갈 길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죽을 뻔할 또 매맞는 그 고난이 그에게는 그렇게 있었지만, 결박과 또 옥에 갇힐 그 상황이 뻔히 있었지만,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내가 그곳에 가야 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 살아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떳떳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잠시 멈추어져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를 발견하면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달라져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말도 바뀌고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행동도 바뀌고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삶이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계속 제자리에 있는 이유를 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더 알기 원하고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을 더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제발 승승이 되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아이마스와 같이 헛수고하는 인생 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왜 달려가는 이유를 알고 힘있게 달려가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